소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맙고 감격하고 감동하죠. 그런 것에만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들숨날숨에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에 저녁 노을에 거미줄에 피어나는 꽃에 감동해요. 또 더욱 감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계를 어느 날 감지하면서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지? 종교 의식이 열리면서 그리스도 의식이 열리면서 다시 말하면 7번째 방향, 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신을 만납니다. 오늘의 우리 선물님의 기도도 그런 만남에서 튀어나온 불꽃 향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성경은 그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이 일반 언어를 써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다. 소경을 등장시키고 문둥병자를 등장시키고 정치인들을 등장시키고 어부를 등장시켜요. 신문 읽듯이 소설 읽듯이 그냥 그대로 자기로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이 세상을 보는 창을 다 갖고 있어요. 몇 개만 나누면 신화적 단계, 마법적 단계로 아,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런 창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창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창문을 옛날에는 가졌었는데 아, 그런 창문 갖고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어. 이것은 합리적, 통합적 단계야. 파도를 탔다는 얘기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아,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이 바다고 내 마음이 파도다. 하루에도 곤두박질을 한다. 거기서 베드로는 빠지는데 예수님은 걸으셨다. 아, 내가 의식이 낮구나. 베드로 의식 갖고는 이 파도를 넘을 수가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졌구나. 그 그리스도 의식을 갖는 방법은 예수의 말을 듣는 거다. 내가 예수의 말을 그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듣고 듣다 보면 어느 날 들리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들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듣고 듣다 보면 귀가 열리는 총이 되면 어느 날 보이게 되겠죠. 명이. 그래서 총명. 자,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입니다. 여리고에 갔다. 여리고에 제가 가봤을 때 크게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올드시티. 여리고. 웰컴. 환영합니다.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동네. 근데 BC 1만 전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은 동네예요. 예수께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는 더 내려가셨어요. 요단강까지 가셨어요. 참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 중에 땅이 하나가 요단강이에요. 바다보다 낮아가지고 이 요단강의 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다보다 낮으니까 바다보다 높아야 흘러갈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사모님이 노자 인용하셨듯이 바다가 낮기 때문에 모든 강은 모든 낮가보다 낮기 때문에 내가와 강을 다 이긴다. 그러니 겸손해라. 그런 것처럼 바다는 다 바다들이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은 낮아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다 밑으로 어떻게 가겠지. 그래서 사해라고 그러거든요. 요단강이 흘러서 이제 강이 죽은 바다다. 물고기가 못 산다. 왜? 염분이 있어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하거든. 이렇게 떠 있어요. 바다니까. 강인데 사람이 떠 있다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세례 받았다. 히말라야에서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참 기가 막히게 우주를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낮은 땅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얘기는 익숙한 것들과 이별이거든요. 나는 예전처럼 살지 않는다예요. 세례의 의미는 나는 새로워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었다예요. 그 다시 일어났을 때 나는 부활했다. 이런 상징으로 이 사람들이 행했던 리추얼 세례. 자, 가장 낮은 땅 여리고, 그보다 더 낮은 땅 요단강.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낮은 땅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기 두 단어가 대칭돼요. 누구하고 누구죠? 제자하고 무리야.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무리는 소문 듣고 사는 사람. 그럼 내가 내 인생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소문 듣고 광고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리의 삶을 사는지 제자의 삶을 사는지 비춰볼 수 있는 두 말이에요. 제자들과 큰 무리와. 그러니까 제자들도 있고 큰 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삶을 훈련한 제자들이 있고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소문만 듣고 살아가는 군중들, 무리들이 있겠죠. 여리고를 이제 떠납니다. 자, 들어왔다가 이제 떠나요. 자, 사건 하나가 이것은 배경이고 이제 드러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이름이 없어. 자기가 이름도 못 가졌어. 그게 바디메오야. 디메오는 명예라는 뜻이거든요. 공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 김철수의 아들. 이름이 없어. 저기 김철수 아들이야. 이 얘기예요. 자기 이름도 없어. 눈이 멀었어. 그래서 국어를 해. 그러고 길가에 앉아있어요. 자, 사람은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정반대예요, 지금. 눈이 멀었고, 길가에 앉아있고, 그럼 국어를 해요. 요인은 하나예요. 왜 국어를 해요? 왜 길가에 앉아있어요? 왜 자기 이름이 없어요? 눈 멀어서. 그럼 우리가 보통 신화적 단계나 마법적 단계에서 눈 멀었다 그러면 이 소경만 생각해. 이 소경만. 이 시각장애인만 생각해. 물론 그렇게 비춰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창문으로. 근데 다른 창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이건 내 얘기구나. 길은 가라고 있는 데가 길가에 앉아있구나. 주저앉아있구나. 길가에 주저앉아가지고, 지 길을 안 가고, 저 새끼는 왜 길을 빨리 간디야? 왜 반드시 못 걷는디야? 왜 느리디야? 왜 빨리 간디야? 왜 좌측으로 혔디야? 왜 우측으로 혔디야? 제 전번에는 우측으로 가더니 왜 좌측으로 갔디야? 길가에 앉아가지고, 아, 이 얘기는 내 얘기구나.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때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문서고, 그때 알려줍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다 같이 지나가신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는, 시간은 지나가요. 인생은 지나가요. 지나가는 예수를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잡느냐.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딱 잡느냐. 지나가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딱 잡느냐. 카이로스에서 크로노스로 내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딱 잡는 거야. 이때 내 시간이 되는 거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나의 인생이 되는 거지. 어떤 분의 고백, 나의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이 그렇게 돼. 나의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다 잠잘 때 자기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진짜 자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붓끝이 이 조양서원이 써준 노정 선생님도 붓끝이를 언제 쓰냐면 12시에 일어났어요. 12시에서 새벽까지 쓰고 새벽부터 다시 자는 거야. 그럼 그 새벽에 뭘 하냐? 소주를 마셔가면서. 혼자 깨어서. 그래서 늘 소주가 있어, 이게. 근데 자기가 그때가 너무 고요하고 이 의식은 충천해 있네. 그래, 그때 쓴 거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글씨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5채로 글씨가 한문이 5채가 있거든요. 뭐 예서체, 전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이 5가지 채로 시경 전체를 썼어요. 자기 말 맞다나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거라. 그것을 몇십 년 동안 쓴 거예요. 새벽 일어나서 내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붙잡은 거예요. 예수를 잡았다는 얘기는 시간을 잡았다는 얘기, 인생을 잡았다는 얘기, 되고 싶은 나를 잡았다는 얘기. 그렇게 해석해서 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예수가 지나가요. 늘 예수는 지나가. 들었습니다. 왜? 근데 이 사람이 눈은 멀었지만 아직 귀는 안 먹었어요. 들을 줄은 알아.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할 줄 알아요. 단지 눈만 멀었어요. 귀도 열렸고 입도 열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다. 나사렛 사람, 야 전라도 사람 개똥새가 지나가. 충청도 김 선생이 지나가.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듣고서 해석했어요. 나사렛 쌤 예수가 아니야. 충청도 김 선생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 선생이 아니야. 아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야.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에요. 내 운명을 바꿔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란다고 소개했는데 이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소개 안 듣고 소개받은 대로 안 듣고 자기는 내 운명을 바꿔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이 판을 바꿔놓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48절 보면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경이 소리 지르는데. 근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언제고 이 문제예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성세대가 야 그거 어려워 하지마 안 돼 위험해 이 얘기예요. 지금 야 조용히 해 꾸짖었으나 보통 우리 뭐 꾸짖음하면 야 나 그만둬라 깨갱하고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깨갱하지 않은 사람들만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 아니야.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브레이브하트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어? 나는 왕한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 소리 안 한다. 지금 이 친구도 나사렛 사람한테 내가 구하는 게 아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한테 나는 구하는 거다.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비난이 있죠. 비평이 있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3년 이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일을 찾아라.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3년 이상 비난받을 일을 찾아라.
그럼 그것을 꿈을 꿔라. 그 책 제목이 청년이여 꿈을 꾸라예요.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요즘은 그런 글들이 뭐 하도 이제 인터넷에 막 써돌아다니니까. 근데 우리 때는 참 귀한 글들이었거든. 책을 통해서만. 3년 이상 비난받을 꿈을 꿔라.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꿈이다. 그럼 평생을 갖고 가라. 근데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아들이나 누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꿈을 꾸면 내가 말릴 것 같아? 내가 말릴 것 같아? 야, 그만해, 그만해. 야,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 내가 말릴 것 같아? 조용히 하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야, 살던 대로 살아. 뭐 그렇게 튀냐? 그렇게 자꾸 꾸짖고, 안내하고, 사일르고 하는데 이 사람은 더욱더 소리를 칩니다. 다이수자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 그러니까 내총각선 얘기로 말하면 3년 이상 소리 지른 거죠. 예수는 참 몰인정하셔. 한 번 불렀을 때 자비를 베풀어서 야 데리고 와봐.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서야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때서야 예수는 걸음을 멈춰. 이게 예수야? 이게 최고의 생각이야. 최고의 생각은 그냥 쉽게 오지 않아. 소문 듣고 요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의 전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그런 걸 거부하죠. 아, 그 요행은 내가 바라지 않아.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내가 바라지 않아.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때서 걸음을 멈춘 거예요.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불러와라. 그 사람 불러와라. 청와대에서 행복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불러오라고. 어떻겠어? 저요? 네. 네. 청와대에서 불러오라고 그랬대. 잡아들라고 하나? 제가 말해서. 하늘바람님, 트럼프가 불러오라고 그랬대요. 이번에 저기 하늘바람 김기섭님 박사 좀 불러와. 내가 봤는데, 내가 블로그 몇 개 봤는데 이 사람 좀 불러와. 자, 이게 소명이거든요. 아,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세상에서도 그 사람 사장이 불러오라고 그랬다. 장관이 불러오라고 그랬다. 선생님이 불러오라고 그랬다. 대통령이 불러오라고 청와대에서 불렀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이 일을 하러 왔구나. 이게 믿음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을 들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그런 사람들만 꿈을 꿔서 꿈을 이룬 거야. 예를 들어 잡서. 아, 나는 이 일을 하러 왔구나. 나 이거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온갖 비난을 받아도 미쳤다고 해도 쫓겨나도 다시 불러. 나 같은 쫓아내서 불러오면 나 안 간다 이 자식아. 내가 새로운 회사 차린다.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다시 가서 엄청 돈을 벌어주잖아요 저렇게. 그래야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야, 너 불렀어.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어. 그러니까 그는 겉옷을 걷어선지고. 겉옷은 뭐예요? 나의 신분이야. 나의 체면이야. 옷은 지금은 좀 지금도 그렇지. 옷을 보면 그 신분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정도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덜해. 그런데 옛날은 옷 하면 신분이야 그냥.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관리들도 어느 품계에 따라 색깔과 옷의 모양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왕인지 어떻게 하냐고. 옷 입어야 알지. 에? 그래서 옷을 입힌 거지. 장군 어떻게 하냐고 옷 입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옷이 주는 힘은 나한테는 힘이 아니다 이제. 옷은 버린다. 명함을 찢었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막 시작할 때 1960년도 비틀즈도 가고 존 레논도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인도에 가가지고 여권 찢는 일 했어요. 여권을 찢었어. 이게 내가 아니야. 난 이대로 안 살 거야 이제. 겉옷을 벗어 던진 거지. 뻘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누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데리고 왔다 소리가 없어. 뻘떡 일어났대요. 그럼 왔대요. 눈 멀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 저는 요즘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는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저 빚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수련생 좀 더 좀 늘려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앞에 있는 제자들 수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제자들은 거꾸로예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은 훈련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훈련받지 않은 소경이야. 근데 소경은 예수님을 멱살잡듯이 잡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청하든지 선생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를 우편에, 선생님 좌편에,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거든, 예수가. 저 청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 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저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이 소경은 내가 너에게는 뭘 해주냐 똑같아 하나 물음이.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가의 이 편집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엿먹어라요. 계속 엿먹이는 책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니들이 훈련받았다고? 거기서 자만한다고. 요새 미스트로 보면서 원로 가수들이 그 어린애들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감동 먹잖아요. 그래서 막 존경스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게 쉽게 나올 말이 아니잖아. 어쩌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고. 이건 추측이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15살짜리들이, 10살짜리들이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잘할까? 어떻게 저게 감정 몰입이 될까? 근데 지금 마가도 제자지만 제자들한테 이제 수제자는 아니죠. 마가니까 좀 2차 제자죠. 2차 제자. 이 12제자들 계속 좀 까는 얘기 이게 엿먹어라 좀 꼴 봐라 뭐 꼴값 한다 뭐 이런 류의 지금 얘기를 계속 넣는 거거든. 내가 너희를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래요? 이름도 없고 거지고 소경이고.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요란하지 말고 굴지 말고 저리 가. 그래도 그런 더욱더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그런 뭉치고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그때서 불렀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래? 근데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때는 선생님의 이제. 납비여.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이 말은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혀지는 것은 끝났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알면 좌편 우편 앉는 것은 가소로운 거겠지. 응. 그럼 바깥에서 시켜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죠. 눈이 떴으니까. 그럼 눈 떴다는 말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눈 뜬 거로구나. 자기 길을 아는 거잖아. 축구의 도인은 축구 공이 가는 길을 알아요. 어디 서 있어야 공이 오는지를 알아요. 왜? 도인이에요. 탁구 공을 보면 탁구의 도인은 탁구 공이 오는 길을 알아요. 배드민턴 도인은 배드민턴 공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요. 준비하고 받아내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길을 알아요. 도인이에요. 눈 떴다는 얘기는 원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가거라. 가거라예요. 눈을 떠라가 아니에요. 가거라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눈을 떠라. 이 말도 넣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표준 새 번역은
눈을 떠라서 말은 번역을 안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니까 눈 떠서 가는 게 아니고 가면 눈 뜨는 거야. 축구 기술 익혀서 축구합니까? 하다 보면 축구 기술이 익혀지는 거지. 우리 남편 해보고 남편 합니까? 해보고 남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입니까? 사람 나가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가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는 거지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생길은. 자 행하는 중에 네가 깨닫는 거지 깨닫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부터 말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내 행복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구나 이걸 아는 거고 홀로 함께 이게 인생의 핵심이지. 홀로만 살 수도 없고 홀로인데 함께만 살 수도 없고 홀로이지. 또 함께 해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그러자 눈먼 사람은 걸으니까 그 다시자가 있어요. 다시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거야. 옛날에 봤던 거야. 저는 요새 우리 본표님한테도 제가 엊그저께 넋두리 했는데 여보 나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아는 게 넘어가가지고 확신이 차는 게 없어.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내가 주장을 못 하겠어 이제. 응? 어느 편을 못 들겠어. 그래서 나이 먹으면 설교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성경 보고 앉았었다니까요 그날. 근데 여기 다시자가 그날 들어오더라고. 옛날에도 보였지. 그런데 이 강도가 달라 이 다시가.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요즘 제가 꿈이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 처음 봤을 때 막 흥분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아름답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살고 많이 하고 보니까 이게 다시 본다는 게 뭔가 그냥 봤더라면 소경 얘기했을 때 다시 보게 맞아요.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우리 부부의 얘기지. 예전처럼이 아닌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가 길 가니 이 바디메오도 길을 갑니다.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출발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최고의 생각인 예수를 만나서 최고의 의식인 그리스도의 의식이 들어와서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구걸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길을 갑니다. 자, 우리는 인생 있는 처소에서 장소에서 나이에서 일 속에서 우리 다시 눈을 떠서 길 되시는 예수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그거에 대한 눈, 안목 더 넓혀가고 더 구체화하고 또 그게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많이 나눠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